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는 오늘 기독교 전 역사,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여서 잃어버린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인가요? 아니면 이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최고의 복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시간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시죠? 복음을 듣고 영접하셨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원문 자체가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한번 따라할까요? 디카이오시네. 이것이 의라는 뜻입니다. 의로움.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뭐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는 디카이오시네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의로운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화면은 계속 띄워주십시오. 네.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의롭지 못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내가 점점 약해지죠.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그 빛들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람으로 내가 받고 나의 모든 사랑을 아내에게 줄 때 그는 디카이오시네가 있는 의로운 남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 의는, 의로움은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묶여져 있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존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일, 미움을 마음껏 발산하는 일,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일들을 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디카이오시네가 없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덮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디카이오시네가 있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했고 따먹어 버렸죠. 반지를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죠.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에는 무엇만 있느냐?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깨뜨려버리는 일, 반지를 빼는 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관계를 다시 열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이에 집중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역사를 살펴보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죄가 그 속으로 들어오면 죄가 점점 자라서 나쁜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극악한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시기와 질투에 갇힌 사람,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살인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은 그 자녀들 모두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래서 원죄가 지속하는 죄의 노예로 전락되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나서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을 창조해 내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면, 그 사회에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 원하신다면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원래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며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자꾸만 교회에 가고 싶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마음속에 조금씩 피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시 지금 불일 듯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피어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백성들이 창조되어져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잃어버렸던 복,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내산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두 가지를 주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 여기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첫 번째가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가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알고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해도 인간이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죄가 우리에게서 가려져야 되는, 죄가 우리에게서 청산되는 일,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십계명과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요즘에 막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다시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죄가 미워진다.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거짓말한 내 자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워진다면, 넘어졌을 때, 사람과 다투었을 때 내 자신이 그토록 미워지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기간 가운데 1번과 2번 둘 다 인간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과 제사 방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한번 치밀어 올랐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했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했던, 백성을 창조했던 그곳 나 한번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거기까지. 그때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앞에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야 너네들 때문에 나 지금 저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너네들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다 알고 있지. 너네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너네들은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가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태초로부터 잃어버렸던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일, 그거 잃어버렸어. 너희들은 반드시 저 땅 가서 그 일을 해야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요? 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왜? 사람들은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잃어버렸고 지금까지도 가르쳤는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출입할 때마다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가 끝나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세대, 2세대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기의 맨 끝절에 사사기를 평가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를 여러분 보시면 무수하게 모세가 얼마나 당부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기억해라. 율법을 반드시 외우고 반드시 묵상하고 반드시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때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뭡니까? 아이한테 사탕을 하나 주면서 너 교회 나오면 이 사탕 하나 줄게. 무슨 뜻입니까? 사탕이 중요한 겁니까?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너 공부 잘하면 아빠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교회 나오는 것과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명기를 잘못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게을리하는 백성들, 그 인간의 역사를 보니 한심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딴 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겁니까? 세상에 이렇게 수재민이 일어나면, 장마 기간에 물난리로 인해서 수재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ARS로 성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들은 하면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도 디카이오시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사랑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분이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저러신다.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왕 때 유월절을 처음 지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처음 지키는 왕이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했다는 겁니다.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원터망이 가득하고 누가 봐도 악하고 누가 봐도 도끼 눈을 뜨고 다니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 기도를 듣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실패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두 번째 제사 방법은 어떨까요? 제사는 하나님의 이 죄를 가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잘했을까요? 여러분, 초대 왕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기준을 무시해 버린 것이죠. 왜 그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여러분, 제사는 전쟁에 이기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청산하는 일이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잘못된 방식으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죄를 가리는 일은 그들에게는 이미 떠나가고 없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절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 믿는 거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점괘 치고 돈을 주면 점괘를 칩니다. 돈을 주면 신방을 하고 돈을 안 주면 신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디카이오시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돼서 부모를 섬기는 것, 친구 사이의 이 관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구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머물러야 뭐라고요? 해낼 수, 하나님의 생각에, 주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사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구약의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타이밍, 모든 것들이 만족하도록 하나님 기다리심.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약의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세 번째가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약을 보면 다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물이 필요하니까.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양이 필요하고, 내일도 죄를 지으면 또 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 날에도 양이 필요하고, 매번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가 구약 기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회복된다 하더라도 꼭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기 자신 신이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꼭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야만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정말 존귀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잘 산 사람, 거룩한 사람, 성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이 첫 번째, 두 번째 엘리야, 구름 타고 하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엘리야. 여러분 세 번째 이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을 했던,
하나님께서 내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 모세 같은 엄청난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지 아니하시고 꼭 하나님 그분 자체가 두 번째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두 번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왜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정답은 엘리야나 에녹이나 모세는 다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어린 양이 필요한데 이 어린 양이 저는 것과 더러운 것과 또는 똥 묻은 그 옷들이 그 입은 그 가죽이 더럽혀진 양들은 안 됩니다. 병든 양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자기를 속죄해야 되니까. 나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자기만큼 존귀한 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살이 쪄있는 포동포동한 양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 죄인들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거나 순결한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이 한 명, 이 세상에 딱 한 명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흔히 말해서 그 지금 이단 중에 누구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진짜 딱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희생 제사를 받으셔서 저를 죽이시고 제게 진노하시고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알겠다. 그래, 나의 모든 진노가 너에게 쏟아지겠다 하고 저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른 사람은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과 순결함은, 의로움은 제 수준만큼 가지고 있는 의일 뿐입니다. 인간만큼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인간만큼의 의로움은 제 자신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인간만큼의 죄의 크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죄의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큼의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죄를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과 의로움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세상을 속전하는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교사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 진리에 정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못합니다. 오늘 한 번만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여러 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어떤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신방하는 가운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로 오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를 먼저 듣고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흡족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것이죠. 왜? 처음 듣는 것 같으면 자꾸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으니까. 지난주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오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지난주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아 우주에 빽빽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로움은 온 우주에 가득한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무한한 거룩과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26절 마태복음 26절 67절과 68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엉터리 같고 무한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얼굴에 침뱉는 사람,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옷을 가리우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주먹질하고 있는 그 인간.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가요? 근데 주님은 입을 다문 채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등을 벗겨서 나비 달린 그 채찍질로 때려서 채찍을 맞은 그 자리가 터지는 것이죠. 채찍이 한 번 맞으면 이 피부가 터집니다.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죠. 가죽이 다 찢기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러분, 홍포는 그 당시에 왕들이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는 옷이 홍포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예수에게 있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이게 씌우는 거죠. 그래, 네가 왕이지? 그래, 내가 왕의 옷을 입혀줄게.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이라면서 왕관을 만들어줄게. 가시관을 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면 이 두개골과 이 뼈 사이를 뚫고 가시관이 박힙니다. 그러면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막 사랑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내 자신을 주려고 왔는데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을 왜곡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 살짝 핥히면 미움이 부릴 듯 하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간 구원받을 만합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눕히고 굵은 대못으로 손목을 뚫습니다. 발목을 교차해서 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발 높이는 약 사람 머리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양 손과 양 발에 힘을 주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서 앞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철봉을 매달려 보신 적 있습니까? 쫙 늘어지는. 그러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횡격막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이 숨을 한번 쉬려면 못 박혀 있는 그 자국에 온 힘을 주고 한번 당겨야 숨이 겨우 쉬어지는 것이죠. 터져 있는 상처에서 물이 줄줄 흘러,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호흡이 곤란하고 물이 다 빠져가기 때문에 쇼크가 오기 시작합니다. 경련이 일어나고 갈증이 일어나고 고열에 시달리고 질식해서 죽는 그 형이 바로 십자가 형태이죠. 햇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처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불에 데인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는, 너무 잔인해서 극악 무도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최고의 극형이 바로 십자가 형별입니다. 사람들은 침뱉으며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제가 그 자리에 달려있으면 그런 조롱을 받으면 제가 단번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를 조롱하고 저를 희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그냥 슈퍼맨처럼 그렇게 날려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아니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산산이 부서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위에 있는 4가지 고난 가운데 첫 번째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 너무 아팠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죄를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감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4가지로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죄를 감당하는 고난인데 사람들은 이 죄를 감당하는 고난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많이 약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뭐가 피가 되도록?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3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참 많네요. 목사님, 아니 저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또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도 기업이나 어떤 어려운 노조 일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맨 앞에 앞장선 사람이 용감하게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용감하게 죽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게 오셔서 3번이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멋지게 단번에 죽으시면 되지. 용기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3번이나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마음이 죽게 됐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런데 제자들이
가보니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이유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으니 남은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조차.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이십니까? 이 겟세마네 사건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거룩과 의로움이 무한하신 분,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분,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잖아요. 제가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제 대신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손을 통하여 양에게 전달됩니다. 양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송충이를 제가 어떻게 싫어한다고요? 더럽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제가 송충이를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관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송충이를 한 바구니를 이렇게 담아서 두 사람이 들고 와서 제게 누워있는 이 관에 솔솔솔솔 부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송충이 한 마리만 봐도 온몸이 경적이 되는 제가 송충이가 제 속으로 뚫고 들어와 버글버글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가지러 간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쏘스라치고 놀라 벌써 기절하고 없었을 겁니다.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지옥을 만들 만큼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옮겨 붙으면 그분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몸서리 치는 거죠. 끔찍스러운 일이 자기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저 한 사람의 죄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이 그분에게 옮겨지면 죄 덩어리가 되어서 절규하는 거죠. 그렇게 미워하는 것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위가 거기서 순간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지속하더니, 제6시는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12시부터 오후 3시는 가장 해가 빛나는 시기 아닙니까? 온 우주가 캄캄해지는, 온 우주도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잃어버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 거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쉽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이 분리됨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로 연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심심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없더라도 그분은 모든 것들이 만족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죄 덩어리가 되니 하나님의 모든 미워하심이 아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은 버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는 거죠.
죄 덩어리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려지는 것, 안 해도 되는 그 일이 예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최고의 절정에,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 한 사람을 향하여서 무시무시한 진노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 역사 가운데 대각성을 일으켰던 도화선이 된 한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대각성, 그 부흥을 일으키는 한 유명한 설교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안에 있는 죄인들, 거기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진노가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활시가 이미 당겨져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전히 당기게 하는 요인인데, 이 오래 참으심이 각 사람에게 향한 그 오래 참으심이 다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이 진노의 화살이 그 활시를 떠나면 순식간에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쏟아지는 그 진노를 자신에게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전면으로 다 맞으신 우리의 구주 되신 나의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초토화돼서 완전히 분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타 올라가는 나의 희생제물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서면 내 대신 죽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람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각한 사람이 나인 줄을 알아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감추고 임마누엘을 다시 회복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너무 어려워서 또는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기나 또는 사업이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이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고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고난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내시면, 구원하시면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처한 위기들 아닙니까? 근데 임마누엘은,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 그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오실 때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최고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음치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목소리를 가듬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말씀을 열어서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앉아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모든 죄의 습관을 쫓아 졸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